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선지자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오늘 다른 사람의 믿음이 크네 작네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믿음은 어떤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여인을 보면은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7족속 있잖아요. 그 7족속 중에 하나의 여자예요.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세기에는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마가복음의 7장 26절에 보면 또 이제 이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보면은 수로보니게야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수로보니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나 수로보게인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서 가나안 하면 창세기에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에서는 그 지역이 이제 수로보게니아.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게 여인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자면 성경을 우리가 알되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알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구약에 있으면 반드시 신약에 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이어져서 보면은 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 자기 그 딸이 있는데 그 작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도 어떤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랑달랑해요. 이 여자는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들도 귀신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귀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귀에 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막 한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종로릇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 엄청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해서 예수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뒤에서 이제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상황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고백하느냐?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응? 지금 예수님은 핵심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을 다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 말을 안 하고 기다렸다가 너희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너는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딱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믿음이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곧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3년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3년 사역이에요. 그러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의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바로 뭐라겠어요?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왜? 베드로는 이 세상 걸 생각해서 자기는 지금 그물도 버리고 다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했다고요. 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막 이루어지면 나도 뭔가 한 자리 얻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그러니 이게 막 도저히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무섭게 부끄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루도 수차례 여러분들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 종노릇하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착각을 하고 나는 뭐 절대 상관이 없겠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귀신이었더니 막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마 무엇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르보게니아 여인이 가나안 여인으로서는 진짜 그 모든 자기의 생활의 리듬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어린 딸이 그러니 팽개치고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그 옛날에는 식구들을 많이 낳을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딸 하나만 아니고 여러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남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가족 제도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고 막 여럿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로서 할 일이 많은데 이 여자는 그 일을 다 못하고 이 아이한테만 매달려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어때요? 모두가 다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봐요. 온 식구가 다 문제예요. 가장이 직장을 잃어봐요. 벌써 타격이 자녀들 막 모두가 다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갖가지 일을 다 해봤어도 고칠 그런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자꾸 들어와요. 이거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때 소리를 들었어요. 희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야, 메시아가 왔다. 응?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도 다 고친다고 하더라. 응?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치고가 아니라 어떤 병도 다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은 막 우리가 차를 타고 뭐를 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니지만 그때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수단이 없어요. 교통수단이 걸어 다니는데 그 지금 이 가나안 땅 예수님께서 지금 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배를 엎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러면 두로, 시돈 이렇게 저 높은 곳이에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이 여자가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희망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오늘 읽어본 그 말씀에서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닐 때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요. 그 힘들고 절망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의 주인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금방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에 여자가 그렇게 고함치고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지금도 그렇게 여자들이 나서면 좀 부끄럽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이 딸만 고쳐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쳐요. 한 번 했어요? 아니에요. 2번, 3번, 4번 아무 대답이 없이 예수는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막 계속 부르짖으니까 듣다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들릴 때까지 예수님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여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멈춰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엄청 냉정하게 무관심하게 이 여자한테 탁 끊었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정말 간절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냉정히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아이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둬야겠네. 이 정도가 되면 거기서는 끝나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럽고 치사한 애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렸어요. 예수님 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팔을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와, 자녀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로 취급하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개다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왔는데 이 떡을, 이 영생의 떡을 너 같은 이방인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정말 사랑이더니 메시아라고 하더니 뭐라고 하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얼마나 비방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98% 내지 99%는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이 정도에서는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자존심 뭐 다 버려버렸어요. 이 여자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감탄을 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여기까지 나가본 적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여기까지 나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가면 응답 못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족해요. 예수님 보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보고도 실족하기도 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막 이러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내가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은 이 여자 가나안 여자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모텔 때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러는데 알아요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목사님을 따라서 목회를 한 지가 45년이 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바로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해결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요. 은혜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한 가지는 제가 오늘 간증을 하고 싶어요. 왜? 나의 믿음을 나는 이렇게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던가. 저희가 세광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방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찻상 놓고 우리 가족 여기 이영자 권사, 이용산 장로, 나춘수 권사 이제 가족이 몇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데 교회를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제가 이제 군산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조카의 집을 갔었어요. 여자 조카. 근데 그 조카들도 저희하고 군산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다 같이 또 저희 집에서 친정집에서부터 방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조카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 교회에서 다 집사들이 되고 다 그렇게 있던 그 조카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 집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내가 서울을 올라와야 되는데 가서 있는데 이 탁자후에 사무현회 그 교회가 군산 그때 이제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성복음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그 사무현회 했던 그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군산 남북교회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무위원 했던 그 저기를 쭉 보니까 이제 주의 종 이제 사례금이 나와요. 이 목사님의 이제 한 달 사례는 얼마, 또 이제 뭐는 얼마 하는데 제가 딱 그걸 보니까 그 사례비가 얼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얼마고 또 도서비가 10만 원, 사례비가 50만 원.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 그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7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이제 2년인가 있다가 저희가 큰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장항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창문을 바라보고서 제가 이랬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직장을 들어가려면 너 어디 학교 나왔느냐, 경력이 뭐냐 이렇게 다 묻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는 서울로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새로 온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만큼을 받아요. 군산하고 서울하고 살 때는 또 물가가 또 틀려요. 집세부터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최소 이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 방에서부터 시작하는 또 그 시기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도서비도 이 10만 원씩 주세요.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하니까 누가 이렇게 볼 사람도 없어요. 회계 볼 사람도 없었어. 제가 이제 그 회계 장부 기재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님 도서비를 3만 원 드렸어요. 이제 그러고 우리는 20만 원을 받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없는 거였어요. 사람 몇 아니고 그게 20만 원이 우리에게 이제 올 수 없는 그런 헌금이었었는데 제가 막 기도를 막 위장친 것도 아니에요. 창밖에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그게 내게 내 중심의 100%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1번 그렇게 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서울 딱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달부터 우리는 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를 400%를 받습니다. 그 목사님 400% 받더라고요. 보너스 400% 받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당신 10만 원씩 도서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웃기는 소리죠. 그 소리 들을 때. 응?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달부터. 그 달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나는 이거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50만 원씩 받았고 목사님 10만 원씩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관교회가 주예종 보너스가 400%가 된 거예요. 그걸 해야 애들 교육비를 내겠더라고요. 교육비도 교회에서 대줬지만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목사가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도 똑같은 수준에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어놓고 하나님 떠나리라 해서 빈손 들고 나와서 여기서 또 개척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내가 그 기도가 절박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수도 없이 많아요. 기도를 막 앉아서 1000일 기도하고 막 100일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주는 기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간에 그렇게 응답 주는 기도도 있어요. 지금 나도 그거 어떻게 했냐고 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관교회는 항상 물질이 넘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마다 확장되고 하는데 어디서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되고 방 한 칸 트고 이렇게 하는데 80명, 1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 트면 그게 모이면 확장되고 또 그럼 또 넓혀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에서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히브리서 1장에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시간에 눈을 감으면 제가 답답해요.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100% 내가 원하고 그거를 내 마음에 간절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그 바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장항선 타고 기차 타고 오면서 그 할 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100%가 연락이 됐던 거예요. 와서 이달부터 그래요 하는데 어떻게 채워져?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저희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현실로 딱 이루어져요.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봐보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특이하게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아이를 못 빼서 막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을 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 오시는 길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아이였고, 자라서부터 또 자라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메뚜기나 석청을 먹고 그냥 막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특별하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어요? 저 지나간 어린 양을 보라. 저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당신이 그럽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아니다. 그럴 때 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곳에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하다가 헤롯이 자기 그 동생을 죽이고 그 부인을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세례 요한이 지적을 받음으로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많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 세례를 베풀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모였어요. 그럼 백철치듯 모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이 흡수하고 나머지 그 군중들을 예수님이 다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지고 싹 흡수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제 막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 보고 가서 예수 메시아한테 가가지고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려야 할 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희가 본 그대로를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어? 나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주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이렇게 허락이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이 중에 누군가는 있지만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는 그걸 알으니까 그대로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 세례 요한 같은 분도 그 결정타에서 흔들려서 가서 제자를 시켜서 물어봤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않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을 받았다 어떤 이단으로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지나갈 때 그냥 막 손수건만 가도 돼도 그냥 사람들이 병자들이 낫고, 그래서 뭐 천년성을 세우고 사람들이 집도 팔아서 그 천년성에 들어가고 난리들을 났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 버리고 이단으로 빠졌던 예수 부인하고 그 따르던 사람들 앞에 거기 오래까지 따랐던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다가 예수님 사진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 배도시키고 그랬어요. 그런 이단들도 있고,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그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그 겨자씨 이렇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큰 역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믿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 홀로 길을 또 가요. 옛날에 살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되고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또 예수님 또 누가 있어요? 모세 세 사람이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너무 좋아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까지 변화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해도 물러가지를 않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러는데 당신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나이다. 못 고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자들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조용할 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안 고쳐지지요? 우리가 그렇게 막 12명 중에서 11명이 남아가지고 얼마나 막 그냥 세 사람이 따라갔으니까 몇이에요? 9명이 남아서 얼마나 기도들을 막 하고 했는데 못 고쳤다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 얘기를 17장 20절 바로 옆에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아무리 막 믿음을 했지만은 온전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 이런 100% 믿음 갖고 싶잖아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겠나? 자, 예수님이 3년 이 세상에서 3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3년 사역할 때 12제자를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 뒤로 이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사역을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사건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귀신 들린 거 고치는 거 봤지요. 거기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변화산에서 막 그렇게 그냥 이 신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난 얼굴,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조사오니 막 초막셋을 씻자고 이런 소리를 하고 별별 체험을 했어요.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한 것보다 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체험들을 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막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이제 뜰에 가서 이제 잡혀갔을 때에 채찍 맞고 뭐도 막 재판하고 할 때 이 베드로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해서 예수를 막 부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수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도 그걸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가 간 뒤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바로 서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어떻게 그러냐. 난 거꾸로 십자가에 죽겠다. 이렇게 십자가 달리기도 어려운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죽었다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이런 믿음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예? 한 번 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성령의 체험을 하잖아요. 성령 받으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자꾸 성령이 소멸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음식점에 가서 잔치집에서 엄청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소화되고 뭐도 이틀 3일 하면 다 꺼지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계속 소멸이 돼요. 그 힘으로써 살다가 계속 소멸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물기 이만큼 했어요. 충만이라는 건 여기 차야 되는 것이 충만해요. 내가 이 물을 자꾸 먹으면 자꾸 물이 줄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 공간이 비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요? 세상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이만큼은 세상 것이 이만큼 들어요. 그러면 나를 주장하는 것은 성령의 몇 프로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세상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 사모하고 성령 충만 삼아서 샀을 때는 세상 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100%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자라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처음에 들었을 때, 받았을 때 조그마한 생명력 있는 이 씨를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씨도 있는데 이 씨를 보면은 우리는 그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가 모습인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를 보면 다 알아.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막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씨가 심어서 자랄 때 뭐 신기한 각 가지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다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각가지 모습으로 다 다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릇으로 비유할 때 이런 종재기도 필요하고 이런 큰 그릇도 필요하고 이렇게도 많은 그릇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별 대우해서 이 사람은 좋아서 와야 되고 저 사람은 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역사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아쉽게 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우리가 다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